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북한은 유사 이래 가장 잔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요. 무법천지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혀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요. 스탈린이 소련 주민들 4천만 명을 죽였죠. 모택동도 중국 인민들을 4천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김일성이는 6.25 동란을 전쟁을 일으켰고요. 700만 명 이상의 주민을 죽인 거예요. 국민을 죽인 거라고. 자기 고모부를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재판도 완전히 형식적이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남을 짓밟아야 하는 것이, 그 사회 구조를 만든 것이, 마귀가 완전히 관장해버린 것이. 자, 이거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잊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 했죠. 그런데 그 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이라든지 점성가들이라든지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라니까. 그 꿈을 그러면 알려주시라고. 그러니까, 뭐 잊어버렸다고요. 니들이 찾아내가지고 알려달라는 거죠. 좀 이상하죠? 자, 거기 보십시오. 36절에 3장, 다니엘서 2장 36절. 죄송합니다. 그 꿈이 이러하오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리이다. 이제 다니엘이 온 거예요.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해석해 준 거랬다. 오 왕이여, 왕은 왕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을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트림 것이니이다.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임의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이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냐 그들이 서로 합하지는 못할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은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했더라. 자, 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에도 주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참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으며 생명이 없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시며 또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 장을 설교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를 직시하고 예언을 주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시면서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깨트리셔야 되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요, 1450년 인쇄기를 개발한 독일인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였습니다. 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일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것인가 했죠.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무슨 일을 했는 것인가 했죠. 성경을 인쇄한 것이요. 그 성경의 구텐베르그 바이블로 현재도 몇 권이 남아있어요. 그 값은 놀랄만한 액수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었죠. 그때부터 성경이 다량으로 보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전에는 그 성경을 놓고 여러 사람이 100개 갖다, 한 사람이 부르면 100개 갖다 했죠. 요즘도 필사한다고. 심지어는 화장지에다 필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 만일에 구텐베르그가요, 그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성경을 인쇄하지 않고 무슨 삼국지 같은 것을 인쇄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소설을 인쇄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위대한 인물이 못 된 것이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유럽 국가들이 먼저 독일어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독일에서 종교 교육이 일어난 것이다. 그 우연한 게 아니라고 했죠. 내주는 강한 성령 하는 것이 마틴 루터 찬송 오전에 불렀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했죠. 구텐베르그 성경이 나오고 독일어에서 유럽 각국의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 갔는데, 성경을 만들어낸 그 나라, 인쇄기를 발명한 성경을 찍어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종교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고. 무슨 뜻인지 알죠? 자격 있는 것이. 나는 우리 신학교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느냐? 답을 알아버리면 쉽죠, 그죠? 답을 알아버리면 질문이 쉽다고요. 답을 모르면 질문이 어려워졌죠. 우리 학생들이 나와 더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어떤 것인가? 어떤 근거가 어떤 것인가? 성경은 66권인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책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르치고 있었던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강의하는 것이죠. 지금 아마 지금 3주째인가 4주째인가 할 거였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공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래서 난해 구절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 시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 시간은 그걸 가르친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요, 알게 되는 거라고. 이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해서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개신교, 천주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목사들이, 이 나라 목사들이죠.
개혁성경은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걸 삭제해버린 거라고. 이달 월간지에 내가 월간 성경들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글을 썼다고 아침에 이야기했죠. 개혁성경을 성경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 무천년주의나 후천주의 종말론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은 성경의 80%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작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는 성경을 80%를 안 믿습니다. 예,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우리는 무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고 당신은 전천년주의고 그것만 다르다고 한다. 아니에요. 성경 80%를 안 믿는 거예요. 성경 80%를 안 읽는 사람이 성경 무엇을 알겠어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보다 모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십니까? 예. 그들이 하나님, 성경, 성령, 구원, 교회, 복음, 기도응답 그런 것을 말하면요 모두 거짓말들이라고요. 성경 80%를 안 읽은 사람이 무슨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다고요.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본문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형상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꾼 꿈은 꿈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탁 나왔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두 팔은 은이고 심장과 이 허벅지는 노시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이 됐다. 꿈을 잊어버린 것이. 그래서 그가 꿈을 꾼 잊어버린 뒤에 바빌론의 점쟁이들, 점성가들, 마술사들 불러가지고 해석한다고 해석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이 뭐라 한 거예요? 그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 같았죠? 예. 그때 유대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다니엘이죠. 예, 그 꿈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 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그러니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의 현자들의 대장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총리도 됐지만요. 대장이 돼요. 그 꿈은 BC 603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세계 역사였다고요. BC 603년부터 AD 2014년까지요. 무려 2617년간의 세계 역사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배우게 되는 것이. 여러분, 대학을 안 나와서도 박사가 되는 것이 그 부분에 있었어요. 이 긴 세월이 정연하게 맞아 떨어졌으니까 2617년간 있었던 일이 정연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게요. 앞으로 있을 일이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요. 안 맞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 앞으로 이럴 일을 들은 성도 휴거로부터 진행될 휴거와 재림은 착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라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내놓으시고 알고 배우고 믿고 기다리라 하셨다. 세계 역사를 즉시하고 예언을 주시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이. 첫째로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36절에서요. 이 그 꿈이 이러하며 우리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설명하리이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을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게 금이라고 하죠. 또 사람들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이 현상은요 32절 33절이죠.
이 형상은 머리는 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죽덩이가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려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듬지 않던 돌 하나가 바위가 틀어져 가지고 치는데 이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은국가도 없고 놋국가도 없고 철국가도 없잖아요. 발만 남았다. 이제. 발을 쳐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이미 무너졌지만 무너져 버린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잊어버려서 바빌론 현자들이 이 꿈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명령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였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했죠. 미국, 독일, 영국 등에 유명하다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봐줘서 일깨워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배교하자요. BC 721년에 그들 10지파를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게 했대요. 바빌론 제국 앞에는 아시리아 왕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10부족은요, 10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로부터 115년이 지난 후에 유다도 배교하자 BC 606년에 바빌론을 시켜가지고 유다로 사로잡아가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에서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록했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서 오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들이요. 뭐 조그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에 난다고, 방송에 나온다고. 그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신 것이. 그러니까 배교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시켜가지고 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의중에 두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집단과 국가를 시켜서 그 벌 주시는 것이. 전쟁, 전염병, 기아, 맹수,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예요. 한국이요, 킹제임스 성경이 오래전에 나왔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자라났다는, 진즉 통일됐어요. 개혁 성경은 그건 성경 아니고요. 우상 숭배자들만 길러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생각나게 해서 해석을 해주자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냥 전화한 거 아니에요. 경배예요. 거기 46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으면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왕들 중에 주심이었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의 분명하도다 했더라. 그 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의 시리제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은 주관하는 총독들을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은 문에 앉았더라. 치리자가 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봐주시면 어때요? 평생 동안 먹을 거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댔지. 젊은이들이요, 취직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일하라고 애쓰라. 왕은 금머리니이다. 금머리는 바빌론 제국으로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이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다른 유다의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배교한 유다를 느부갓네살 시켜가지고 포로로 잡아다가 70년간 종노릇하게 하셨다. 기록한 대로 하셨다. 신명기 18장 9절에 12절에 어떻게 내가 벌 주시겠다.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벌 주시겠다고 했던 그대로 했다. 예레미야서 25장, 29장, 25장 11절, 12절, 29장 10절에서 70년으로 딱 못 박았다. 70년이 딱 차니까 다른 나라가 지배했음에도 보내줬다 했지. 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지. 이 나라가 지금은 이라크라고 했지. 전에 사담 후세인은요, 옛 바빌론 제국을 복원하려다가 다국적군을 불려들여가지고 그 나라를 횡패시켰다 했어.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그렇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멋대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어요. 어제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죽는 거예요. 꼭 늙어서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도 나고, 재앙도 있고, 병도 들고 죽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도 나고, 에볼라도 걸리고, 그거 알아야 된다. 북한의 김씨 왕조가 힘을 못 쓰게 하려고 했다면 남한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정의와 진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했죠. 썩은 정치, 국민을 속이는 정치, 민노총과 정교조가 활가는 한, 또 국회의원들이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한, 언론 방송이 그런 정당에 편향을 하는 한, 재판이 불공정하고 종북 좌파들이 국가를 팔아먹는 한, 또 그 좌파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있는 한, 법관들이 그들을 두둔하는 한, 사업하는 자들이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한, 공교육이 교육을 말살시키는 한, 종교들이 돈벌이하는 한, 교회들이 부패하는 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는 불가능하다 했죠.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을 죽이고 흩트리는 자에게 화로다 그랬다고 했죠. 이 나라 교회가 전부 그러고 있다고 했죠. 초장의 양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굶어 죽이고 있다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했죠. 성경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데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요 최후 보루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믿음이 허실하고 진정성이 없다면요 기도로 하나님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성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 했죠. 세계 역사를 직시하고 예언을 주시하라 했죠. 두 번째로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다 했죠. 가슴과 양,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팔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했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팔은 두 개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개죠. 바빌론 제국을 쳐부수고 등장한 제국은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한 제국이 두 제국이 연합했다 했죠. 팔이 두 팔이라 했죠. BC 536년에서 330년까지 있죠. 206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다고 했죠. 이 기간 동안 포로된 유다 민족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폐허된 이스라엘을 재건한 것이. 에스라 서기관은 성전을 재건하고 선지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했다. 하나님께서는 메데 페르시아 왕 코레스가 이 일을 실행할 것이라고 그가 태어나기 176년에 예언하신 것이. 그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176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실현하신 거라고 하죠.
이사야 44장 28절에 그렇게 코레스림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은 그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무슨 가톨릭 교황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뭐 성경을 고치게 되면 고쳐지고 누군가 믿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봐주고 하는 그런 책가 아니라고 하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성경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짓.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율법의 1.1억도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여러분 성경 귀중한 책이라고 했죠. 성경을 인쇄기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찍었던 구텐버리가 세계에서 제일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이라 했죠. 전기 발명한 사람 에디슨보다 더 유명하다 했죠. 셋째 제국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인데 그리스라고 하죠. BC 330년에서 BC 100년에 이르는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하죠. 알렉산더는 장군으로서 군주였지요. 세계 재편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가 33살에 죽은 뒤로 그 제국은 4개로 나누었지요. 다니엘서 10장, 11장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했죠. 이 역사적 사건은 중고등학교 역사, 서양사 교과서에 나온다 했죠.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성경보다는 자세히 않지만 나온다 했죠. 세 번째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으로서 BC 100년, 실제적으로는 30년이지만 그때 다 끝날 때까지 하면 100년이에요. 그때부터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약 576년간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이여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했죠. 인자가 되신 거라고 했죠. 이 기간에 우상숭배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우상숭배로 바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며 천지거를 정치화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참된 신하고 가짜 신하고 차이가 뭘까요? 참된 신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을 받는다 했죠. 가짜 신은 아무리 믿어도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 잡신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고 하죠. 그들은 종교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을 속이고 있지만요.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아 혼을 구원을 무시하고 종교만 붙들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요, 지금 태동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전부 보이는 거라고. 이 왕국은 주님의 재림시에 지상에 있게 될 나라인데요. 현재 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대로 간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네 개의 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방의 통치는 높은 수준의 금에서 시작이죠. 금에서 시작하죠. 금. 머리에서 시작하죠. 점점 하향되었다 했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본이 화폐를 만들었다가요. 그 다음에는 눈본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용하다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지금 종이 돈이에요, 종이 돈. 미국도 처음에 금본위로 시작했다. 금으로 시작했다. 은으로 되고. 나도 이게 8군에서 내가 제대 막 전역해가지고 66년인가 8군에 교관 한 2년 했는데요. 그때 이게 10센트짜리요. 이걸 가지고 핫도그도 사 먹고요. 커피도 사 마시고 돈이 남았죠. 10센트 가지고.
지금은 종이돈이에요. 이거 다 망해버린 것이에요. 부도난에다가 똑같은 것인데 무슨 뭐 포브스에 이름이 나고 어쩌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을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것이에요.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세상 난리 쳐버렸다 했죠. 스마트폰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했죠. 인터넷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거꾸로부터 제 1등이라고 했죠. 나 안 한다고 했죠. 하나도 불편한 것도 없고, 전화 오면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막, 그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느부갓네살은 최고 지성이었다 했죠. 그 다음이 은으로 불리운 메데 페르시아였다. 금머리에서 가슴과 팔, 즉 두뇌에서 심장과 팔로 내려오고 노수로 된 배와 넙득거리는 소화기관이죠. 네, 여기가 다 들어있다 했죠. 그 다음 노에서 철로 내려왔는데 이 철은 우리가 다리는 이동수단이라 걸어다니는 것이. 소화기관에서 이동수단으로 내려왔는 것이에요. 다리를 잘 못 쓰다 하더라도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아시아 장애인 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다리가 없는데 수영도 하고, 휠체어에 타가지고, 탁구도 하고, 그 다음에 농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화기관에서 이동수단으로 내려온 거라고 했죠. 지금 준비 중인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요, 이동수단에서 흙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했죠. 흙으로 내려온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든다는 것이에요. 거기 베드로 후서 3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버릴 것이라 했죠.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려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했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멸망하라 했죠. 그때는 하늘들의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했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을 생각하리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그렇게 썼고, 성경의 사람들의 죽음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땅의 똥같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다고, 많이 있다고 했죠. 재판하기 8장 5절에서 7절, 시편 83편 10절, 에레미야서 8장 2절, 9장 22절, 16장 4절, 25장 33절 있죠. 자, 여기서 에레미야서를 쳤죠. 에레미야서 8장 2절 보시죠. 땅의 똥같이 될 자들이요. 땅의 똥같이 된다 했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쫓아 행하며 구하며 경배해오는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 앞에 그 뼈들을 펼쳐놓으리니 있어요. 그 뼈들은 모아지거나 장사되지도 못할 것이며 지면 후에 똥같이 되리라 했죠. 9장 22절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라. 너는 말하라. 사람들의 시체가 똥같이 들판에 떨어질 것이요 수확하는 자 뒤에 떨어진 곡식처럼 아무도 그것들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거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혹한 죽음으로 죽으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에 똥같이 되리라 했다. 또 그들은 칼과 기근에 진면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하늘들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리라 했죠. 25장 33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의 살기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까지 이르려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며 모아서 묻히지도 못하며 땅 위에 땅은 똥같이 되리라. 똥이 되리라 했죠. 종북 좌파들, 철없는 국회의원들, 민노총 전교조,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배신하는 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가짜 목사들, 그들은 모두 다 똥같이 되는 것이에요. 세계 역사를 직시하고 예언을 주시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본문 44절, 2장 44절에서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은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선지자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마지막 부분은 다니엘서 2장 24절.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 했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자, 그 들어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서 나와서 너희도 산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고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니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돌이 되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했죠. 이 돌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돌이 부수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발이라고 했죠. 다리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없어졌고 거기에 나오는 왕국을 쳐부시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왕국을 쳐부신다 했죠. 그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라고 했죠. 철은 로마 제국이지만 철과 진흙으로 된 것은 옛 로마 제국을 재현하는 제국이었죠. 계시록 17장 9절 받아요. 지혜에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을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했죠.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이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했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죠.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했죠. 아직 왕국은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했죠. 저 그리스도죠. 로마 제국에서 나온 열 나라들은 뭐예요? 이유라고. 이유는 16개가 되지만요. 전부 로마 제국에 있었던 열 나라에서 갈라진 나라들이라고 했죠. 전원에 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개이지만 8번째이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하죠. 아직 왕국은 받지는 못했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했죠.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했죠.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하죠.
이 짧은 기간이지만요, 7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한 시간이라 해요. 적그리스도는 유다 이스카리ot의 환생이죠. 계시록 10장 11절에도 환생이라 했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듯이요, 그처럼 두 번 오게 되는 것이에요.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하러 들어갈 것이라 그랬다고 했죠. 불교, 힌두교의 윤회는요, 성경의 이 부분을 흉내낸 것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죠. 개신교회들, 카톨릭은요, 이 돌이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80%를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고, 성경과 정반대로 알고, 성경과 정반대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 영적 왕국을 세우셨는데, 그 구성원들이 교회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에큐메니칼이나 외치면서 교인들과 국가와 세상을 속여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교회라고 했죠. 어떤 교회인가가 아니라 했죠. 교회만 세우고 그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마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교회라고 하죠. 지금 교회를 빙자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 속이며 헛된 짓을 하는 자들은요, 성경의 예언들에게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세계의 모든 소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그렇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어 세계 제국의 변천을 알게 하셨을까? 원인에 대해서요, 책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 책을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첫째, 바빌론이라는 나라는요, 에덴 동산이 시작된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만일에 바빌론 사람들이, 생기기도 다 잘생겼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을 유념했더라면요, 제일 국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배교하니까 포로로 잡아다가 70년간 성인으로 그대로 부려먹었잖아요.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역사적인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후를 바꾸실 수 있죠. 기후를 바꾸실 때 페르시아만이 거기 있죠. 기후를 바꾸실 때 얼마든지 바뀌었을 때예요. 바빌론 제국의 금머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국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천국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시켜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이죠. 이들 왕들의 때에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더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의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 왕국은 다른 백성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이상한 교회들이다. 이는 이방인의 종말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열 왕국이 지금 연합하는 일이 우리들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럽 연합은 10개국이지만 옛 로마의 10개 나라가 나뉜 것들이라고 하죠. 이유는 지금 유로가 있죠. 영국만 빼고서는 화폐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했죠. FTA를 우리와도 제휴하기도 하죠. 우리 대통령이 아셈 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 블록을 만들자고 연설했죠.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많은 것을 알았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왜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진짜로 무지하게 되는 것인가?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목전의 일만을 치중한 거예요. 사는 동안 세상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일들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격, 안목의 자격,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그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피 법칙에도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노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짓을 하겠어요? 한국 사람 혼자 있으면 낮잠 자고 둘이 있으면 술 마시고 셋이 모이면 노름하고 그들은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핵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있게 되면요, 그 나라는 살아남을 줄 아십니까? 미군이 지금 3, 4만 명이 여기 있는데요. 만일에 이북에서 핵을 쏘아가지고요, 그 3, 4만 명이 해쳐졌다 그래요. 가만히 있겠어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일본 애들을 시켜가지고, 일본도 미군이 전쟁하는 데는 일본이 항상 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이죠. 핵무기를 두려워하면 안 하는데, 자기는 살고, 남은 죽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면요, 나는 저기서 뭐 하면, 김일성이 시신이 있는 그 금소장인가, 김수궁인가, 그걸 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면. 나는 그렇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면 내가 그거 척버린다, 이제. 너희 신을 없애버린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왜 성경을 배격하는 것이죠. 성경을 알게 되면 국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국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국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의를 강직한 사람은 자기 인격 안에 아름다움이 있게 되고요. 자기 인격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 조화가 있어요. 가정 안에 조화가 있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질서가 있게 되면 세계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을 존중하는 거예요. 선정을 존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왕이 오시면은 화평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런 거라고. 소위 통치하는 자들이 이 점을 모른다 그러죠.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말이죠. 오늘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 했다면 알아듣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단단한 고기로 먹이려고 결심한 것이 예언을 공부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준비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의 잔치를 갖게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30배, 어떤 성도는 60배, 어떤 성도는 90배, 100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성도도 기도해서 알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말에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